오늘도 우리 크리스찬의 식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의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하나는 식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신선들은 솔잎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마시며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솔잎 좋다고 막 그것만 뜯어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습니다. 신선이니까 솔잎만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옛말에 그렇게 무엇인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먹으니까 신선이라는 것이죠. 옛날 은나라 상나라 시대의 말기에 백이 숙제가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주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나라의 신하로서 새 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사리만 캐먹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고사리만 먹고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신선이나 충신들은 자기의 충절과 지조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음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드러냅니까?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영적 생활을 드러내고, 이 사회에서 부정하게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상거래와 사회생활을 한다.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의 초점은 내가 크리스찬답게 먹느냐.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답게 무엇을 드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드십시오 하고 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부족해.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식생활이 우리의 영성에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몸이 악하고 병이 드나? 그것은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먹지 식용이 불가능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9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 염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비싸니까 양고기 드시고, 양고기도 비싼데, 그런데 염소도 비싸. 그러면 조금씩 드셔야지, 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지거나 그렇게 한쪽 편에 있는 것들은 별로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일단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물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이 뭐 있어요? 조개탕이 맛있는데 조개를 또 삼가야 돼. 보성 꼬막을 이제 조금씩 드셔야 돼. 꼬막 비빔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지금 어쨌든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란. 그러다 보니까
비늘이 없는 것이 그 장어가 있어요. 장어 구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드세요. 그러더라도 장어 비싸서 많이 먹지도 못해. 장어는 못 먹는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오징어도 못 먹습니다. 오징어 젓갈을 삼가야 돼. 문어, 오징어 그런 것들은 오늘날 서양에 있어서도 바다에 연접한 그리스, 이탈리 그런 데서는 오징어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오징어만 보면 학을 뗍니다. 그 사람들은 오징어 안 먹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징어를 구워가지고 다리를 씹고 다니보면 우리를 괴물로 생각하는, 어찌 저리 끔찍한 짓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문어, 오징어 뭐 그런 거 일체 금지. 그러니까 그것은 서양의 그런 하나의 독특한 음식 문화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비늘하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조기예요. 그런데 조기가 또 비싸. 세상에 이와 같이 먹을 만한 것은 소고기 비싸지, 조기 비싸지, 또 뭐가 있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음식이 그렇게 우리가 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식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과식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새를 먹어야 돼. 이제 새를 먹으면 돼. 새. 그래서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언제 독수리 잡아서 그거 구워 먹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먹는 종류는 못 먹는다. 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못 먹느냐? 그런 짐승은 피채 그것을 짐승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 짐승이 부정하다. 그리고 이런 짐승 가운데 올빼미나 박쥐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음침한데 어두운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 삶으로 무엇인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서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건강에 해롭고, 그런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사는 곳, 그런 곳에는 또 여러 가지 병균이나 그런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란 것은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러니까 쥐가 음침한 데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패스트가 한때 전염돼 가지고 온 이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그야말로 패스트 전염병으로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뭐 쥐라도 잡아서 먹어야죠. 그런데 잘 구워서 먹어야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짐승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섬에 있는 분은 섬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쥐 잡아서 구워 먹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런 변방에서도 그런 것을 쥐고기 요리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일반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음침한 데 살고 만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병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삼가야 돼. 어떤 청결주의자는 계란도 장갑을 끼고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에서 그 껍질에 병균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비닐 장갑을 하고 씻은 후에 그것을 프라이팬에 탁 깨뜨려서 먹는 거예요. 손에 대지 않는다.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심하면 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결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 가운데서도 토기 종류로 깨지는 것에 그 벌레들이, 이런 더운 지방에는 또 여러 가지 진해나 같이 전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기어다니면 깨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병균에 오염되거나 어떤 독성의 그런 것들이 몸을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관념을 잘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 종류의 새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먹을 수 있는 새가 닭고기, 식용수탉, 코널암탉, 칠면조, 가축용 오리, 거위, 참새. 아이 이쁜 참새를 우리가 또 먹어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냥 참새를 먹어야 돼. 참새, 비둘기도 먹을 수 있어요. 비둘기, 새끼 비둘기, 야자 비둘기, 맷비둘기, 자고새, 공작. 공작은 털로 멋있는데 할 수 없죠. 뭐 털 뽑아서 그냥 먹어야죠. 이 공작해서 공작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 꿩 종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짐승 가운데 싸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닭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고기 대신 닭을 먹나 봐요. 닭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 닭은 어쨌든 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한 음식입니다. 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먹고, 그래서 바른 식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건 곤충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곤충이 기어다니다가 날아서 또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곤충류는 잡아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라든지 온갖 그것들은 다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 대신에 여기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곤충 중에서 레위기 11장 21절, 레위기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가 뛰죠.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 귀뚜라미가 울어가지고 가을이 밤을 깊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귀뚜라미를 또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뚜라미라든지 메뚜기 종류는 먹을 수 있고, 또 가끔 뷔페 식당에서 메뚜기 튀긴 요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한 음식으로 메뚜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야말로 거룩한 선지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 부인이 이제 전도해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구봉서 그분을 전도한 그 분이 이제 신방을 가서,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 신방 예배를 했는데, 그 구봉서 씨는 딱 돌아 앉아가지고 듣지도 않는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고 앉더랍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 대한 본문을 하면서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돌아 앉았던 구봉서 씨가 그 당시엔 이제 불신자죠. 좋은 것만 먹었군. 고단백질과 로얄 젤리만 먹고 살았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듣는다면서 다 듣고 있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고단백 메뚜기하고 로얄 젤리가 있는 석청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메뚜기와 꿀을 그렇게 먹고 침례요한이 사역을 했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요한을 침례요한으로 만든 것도 침례요한이 독특한 음식을 지금 든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뭐 독특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들과 구별되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와 같이 혼자 고독과 또 거기에서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를 견디고 대인관계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받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곧게 주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식욕을 끊으면 욕심이 끊어집니다. 욕심이 끊어지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 좋은 옷 입은 거 보면 그거 해서 눈이 활짝 뜨이고, 금반지 보고 다이아몬드 보면 저건 나도 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찌 주의 종 일을 하겠습니까? 뭐 꼭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나는 그야말로 새벽같이 기도에 나오고 온갖 것 같은 지구역 예배, 권조구 예배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금반지 겨우 끼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니, 그러면 마음에 감사 대신 자칫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저분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뭐 수십 층 위에 가서 랍스터를 먹고 그거 같이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겨우 꽃게나 지금 뜯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꽃게를 끊으라는, 꽃게도 잘 못 먹어요. 갑각류나 그런 것은 이 조개류, 갑각류 그런 것도 원래는 이제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랍스터도 안 먹어요. 꽃게도 안 먹어요. 그리고 다이아 반지도 안 꼈어요. 그냥 약대 토롯 하나 입고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출한 의상과 그야말로 단출한 식생활이 올곧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 삶의 초점으로 중심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쳐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과연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율법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된다 안 먹는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나아가는 음식이나 식생활은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훨씬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계속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14장에 야훼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가? 예배할 때만 드러내는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14장 1절에 있는 것이죠. 장래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지니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아무리 소가 양이 있어도 오늘 보니까 양이 죽어 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중에 거하는
안 믿는 다른 객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먹게 할 수, 이방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양이 꼭 나쁘다, 뭐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썩는다든지 그것은 팔면 안 되죠. 그런데 보니까 1시간 전에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정결법에 의해서 양을 도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특별한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양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뭐 그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먹지 말고 성중에 같이 거하는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되는 삶을 하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식생활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무슨 음식을 구별하나, 그걸 이제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고기를 버터나 그런 그 우유 기름에 뭐 어쨌든 치즈에 튀기자, 어쨌든 버터에 튀기죠. 버터에 고기를 튀긴 것은 어미젖, 우유죠. 우유에 고기를 삶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기를 버터에 튀겨 드시면 안 돼. 그건 유대인의 음식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먹는다. 그런데 이것의 원문을 이제 깊이 연구한 그거에 하면, 어미젖은 원래 이 어린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젖의 초유에는 그 붉은 빛을 띈답니다. 그래서 이 양젖이 붉은 빛을 띠는데 그 붉은 빛이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젖과 피를 원래 동일시하던 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젖의 새끼를 삶는 것은 피를 삶아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대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있는 것은 가급적 그것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이방인들이 다른 것은 다 가하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래서 4가지 금지 조항을 얘기했는데 3가지가 식생활에 되는 것이죠.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은 삼가라. 그래서 그 4가지만 삼가면 이방인 크리스찬과 정결법을 지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겠다. 그래서 피 있는 음식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아마 몸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건강으로 그냥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암이 걸리거나 병이 걸렸다는 것은 식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잘못된 식생활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선지국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우리가 그 오늘날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에는 위생이나 어떤 다른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날로 과학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 율법 레위기 11장 또는 오늘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이 음식물로 금지된 그런 동물, 물고기, 새에 대한 기록이 2군데 나와 있어요. 그거의 이유를 아직 선명하게 드러내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답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피채 먹는 것은 삼가라.
음식과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도 제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도 언뜻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못했는데 각종 주석책에 있어도 크리스찬의 식생활을 이와 같이 선명하게 드러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율법이고 과거의 그와 같은 법적인 주제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뜻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음식의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유대인 우리 목사님들이 3분 오셨죠. 한 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인 것 같고, 어쨌든 유대인 분들이 3분 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주곰탕을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음식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 한식을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고급 요리로 우리가 문어는 아니고 어쨌든 오징어인가요? 낙지, 맞아. 낙지 요리 나오지. 거기 이제 조개탕 나오지. 뭐 온갖 돼지고기 삼합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먹는 거야. 할 수 없이 소고기로 대접해야 되는데, 소고기도 피를 빼서 일부 잡았겠지만 나주 곰탕에서 어쨌든 물속에서 그 물을 우리가 또 먹기는 합니다만 빠진 그것을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나주 곰탕에다가 수육을 했더니 아주 원더풀하고 그렇게 먹고,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조리 비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코쉐르라는 그런 정결법에 의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건 몸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비유대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토요일 날 그 예루살렘을 들어갔다가 우리가 탄 버스에 돌을 던지더라고요. 아직 안식일이 안 끝났는데 버스를 운행하고 유대인의 마을로 해필 들어갔어요. 정통 유대인의 마을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돌을 던지더라고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 자기들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 그 사람들은 음식이라, 코쉐르의 정결법에 의한 음식을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먹는다. 온 세계를 다니고 비행기 타고 뭐하고 다니는데 그런 음식을 까다롭게 하면 굶어 죽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 규정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 크리스찬 유대인조차 그런다. 왜? 자기 부모로부터 지금 수천 년 동안 그와 같이 식생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은 유대교 신앙만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만이 아니라 몸의 흔적을 가지고 날짜를 지키고, 그 날짜에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고 음식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도 될 수 있으면 그 음식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제가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수육을 하나 더 시켜드리는 건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 점심에 기도원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돼지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돼지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볶았는지 우리 한국인 이스라엘 선교사는 맛있게 들었는데 그 3분은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고픈 중에 딱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2개를 시키죠. 그런데 그 음식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많이 시장에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식생활이나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식생활에 구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부할 때는 밥을 안 먹는 것이 최고예요. 원래 정신이 집중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피가 깨끗하고 맑으면 밥을 먹으면 머리가 탁해져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굉장히 머리가 영민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기진해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공부하려면 절대로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뭐 쌀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육류라든지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잘 먹어요. 영양가 있는 것을 소화 잘 되고 잘 먹지 않으면 공부할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상태에는 속이 비어 있을 때가 머리가 제일 맑고 빛난다. 그런데 사람은 밥을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탁하고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정신이 탁해질 수 있어요. 왕한테는 고춧가루 김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백김치를 대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이 차가웠을 때 고춧가루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찬 몸이 화끈화끈 따뜻해져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운 분 있으면 청양고추를 하나 딱 깨무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확 나는 것은 좋은데 왕이 불이 확 나면 저 신하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신하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냥 백김치 먹고 조용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하면서 그렇게 왕이 참는데, 청양고추 먹은 왕은 저런 나쁜 놈 발칙하게 누구에서 말 대꾸 하느냐, 당장 참수하라 하면 광화문에서 그냥 효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군자의 분노는, 왕의 분노는 살인을 일으킨다고 옛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계돼요. 그 왕의 성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식이 그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폭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아주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것들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의 일종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진통제는 사람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러면 옛날에는 이 집에서 심는 꽃이 있어요. 그런 거 또 얘기하면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해서 먹으면 배 아픈 것이 싹 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게 마약이 돼. 그래서 음식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약 종류를 끊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하고, 몸에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부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금지하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더 믿음을 고양하고, 밥 안 먹으면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생활 좋은 것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그야말로 열렬하게 박수도 치고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왜 기도 뜨겁게 못합니까? 오늘 금식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금식을 하다가, 금식을 제가 이제 그 뒤에 잘 안 한 계기가 있어요. 남미에서 수만 명을 이끄는 그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했어요. 옛날 조윤기 목사님 계실 때.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성령 충만한 그 세계적인 종이 저렇게 몸이 약하나 그랬더니
설교 중에 제가 지금 3일 굶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말로 이 귀중한 시간에 남미에서 그야말로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왔으면 금식은 그 전에 하고 오늘은 팔팔하게 소고기 먹고 같이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금식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금식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어떻게 힘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힘 다 빠지게. 식생활이 영성에 관계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의 실패가 식생활의 실패에 기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끔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시아 남쪽 태평양 지역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 간 분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애벌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 토실토실하면서 얼마나 그 이쁜지 모르는데 그것이 고단백질이에요. 그걸 딱 먹는다는. 그래서 그거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거 못 먹으면 난 선교사 못한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 못한다. 또 어디에는 이건 점점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이 병아리 되다 만 것 그걸 또 깨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영양가 있는 단백질. 그거 먹을 수 있나? 나는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주면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조인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 마사이족 거기 집회 우유에다가 피를 다 거기에 있는 것을 짜가지고 섞어가지고 주더래. 자기들은 최정성을 다해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뽑아서 우유에서 다 피곤하실 텐데 그거 먹고 설사 나가지고 조 목사님이 너무 고생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냥 드셨다. 저 사람들이 정성과 사랑.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내가 가려서 잘 먹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리스찬답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또 어느 면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별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식생활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생활을 크리스찬답게 잘 골라 먹으면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먹고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답게 먹고 마십시다.